A Self English 주디스입니다. John chapter 13 요한복음 13장 전체 직독직해입니다. 1. 자, 1절이에요.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여기 보면요. 이시 딱 왔는데 뭐 특별히 이시 뭘 받아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 뭐냐면요. 그냥 그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주어를 따로 쓸 게 없을 때 it을 잘 갖다 넣어주거든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요. 6월절 바로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때는 6월절 바로 직전이었다. 이제 이때가 1절이 시작되는 이 순간이 6월절 바로 직전이었다. 이게 just before just가 오게 되면은요. 방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방금 전 just before 그럼 막 방금 전이다. 즉 6월절이 되기 바로 전이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시면 돼요.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그러면 6월절 바로 전이었다. Jesus knew,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that 이하를 자, know가 오고 뒤에 that이 오면서 뭐뭐뭐뭐 오면요. that 이하를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that the hour had come. 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에서 had come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knew, 알게 된 이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그런데 이 알게 된 과거 이 시점보다 이전 과거가 있어요. 이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 이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had, pp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계속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이 6월절 바로 직전에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ad pp라고 그래서 뭐 어렵게 막 뭘 더 넣어줘야 될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때가 이르렀느냐면요. For him leave this world. 그는 누굴까요? 지저스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때. 즉 떠나가는 이때가 이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And go to the Father.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하는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투부정사는 come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때가 이르러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come의 주어는 the hour잖아요. 그러니까 hour랑 지금 떠나야 되는 사람이랑 달라요. 이럴 적에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사실 어렵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 투부정사가 왔어요. 근데 투부정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 leave, 떠나야 되는 것의 주체가 되는 사람하고 이 앞에 있는 문장 있죠.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주어, 이 주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for를 사용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 투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되는 사람을 따로 써주고 싶다. 그럴 적에는 for 다음에 뭐를 써주냐면 목적격을 써줘요. 그래서 for him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셔야지만 됩니다. 이때가 도달해서 이제 그분이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이 투부정사하고 for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을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투부정사에 대한 주체를 따로 써주고 싶을 때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for 목적격을 써줘서 투부정사에 대한 주체를 따로 써주는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Jesus부터요. Jesus knew.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That the hour had come.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for him to leave this world. 그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and go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상 come 다음에 to leave 도달해서 때가 돼서 떠나다 때가 돼서 가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말로 조금 자연스럽게 하자면 바로 그때가 이르렀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를 똑같은 의미이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Having loved his own. 여기에서의 own은요. 원래 자기 자신의 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게 단독으로 쓰였을 적에는요. 자기 자신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것을 사랑했다. 그의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문장 첫머리에 ing가 왔어요. 아, 이건 뭘까?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게 문장 뒷부분에 있었거든요. 항상 컴마 찍고 ing가 오면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ing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는 앞에 있는 문장에 주어만 따가지고 오세요.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만 알면 돼요. 이런 설명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쭉 가보니까 he가 왔죠. 자, he란 얘기는 당연히 Jesus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조금 지우고 오늘은 공간이 이 절이 길어서 밑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He loved them. 아 Jesus니까 당연히 having loved 그렇게 하면 누가 한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have pp가 되었네. 그 얘기는요. 단지 지금만 사랑한 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Who were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He loved them.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To the end.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저녁 식사예요. evening meal, 저녁 식사가 in progress, 진행 중이었습니다. progress는 진행이거든요. 근데 여기 in이 쓰여지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녁 식사 중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저녁 식사 중에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마귀가 이미 유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극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유다를 재촉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누구냐면은요. The son of Simon Iscariot. Iscariot는요. 이 유다의 그 성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왜 이름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몬 이스카리오트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가롯 유다라고 돼 있죠. 가롯 유다라고 한 거나 사이먼 이스카리오트라고 한 것이 그냥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가롯 유다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 사는 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어찌 됐든 the son of Simon Iscariot 그러면 이스카리오트가 유다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몬 이스카리오트의 아들 유다를 재촉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had pp가 왔어요. had pp가. 자, 저녁 식사 중인 건 과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유혹을 하기 시작해서 재촉을 하기 자극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자극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유다를 자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뭐 하라고? 배반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prompt 하고요. 여기에 목적어가 와요.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가 오면은 얘를요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B라고 하면 A가 B 하도록 자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A가 B 하도록 자극하다. 요때 대부분이 to 부정사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제가 해볼 거냐면요. 지우고 사이에 삽입된 애를 가로로 묶어볼게요. 사실상 요 The son of Simon Iscariot는 주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유다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한번 해볼게요.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마귀가 이미 유다를 재촉했습니다. To betray Jesus.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자극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뭐 다 괜찮아요. 이미 유혹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유다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살짝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3절. Jesus knew. knew는 know의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know 다음에는요. that이 자주 등장합니다. Jesus knew that 이렇게 가면 that er를 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알았다. that the father had put. 아버지가 놓았다는 것을
놓았어요. 뭐를요? All things, 모든 것을 under his power, 그의 능력 아래. 무슨 뜻일까요?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요 his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지저스의 능력 아래 두셨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력 아래에다 놓아버리셨다. 즉 예수님께 맡겨주셨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뜻이죠. 여기에 보면은 헤드 PP가 나왔어요. 헤드 PP는 과거 우리 보통 문법에서는 뭐 과거 완료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사실 과거 완료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제 영어의 시제가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시제에서 끝나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 과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이전 과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즉 지금 new죠. 이게 중요해요.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과거란 말이에요.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예요.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난 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new보다도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had pp를 쓴다. 요런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해석엔 차이가 없어요. 그냥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계속 앞에 father가 있으니까 뒤에도 father라고 자꾸만 제가 읽어요. power예요. power.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전에 맡겨서 지금도 여전히 맡긴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사실상 해석하는 데에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는 큰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Jesus knew 예수님 알고 계셨다. That the Father had put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all things under his power 모든 것을 그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걸 알았다. And that 여기 보면 and that이 나왔죠. 여기에 있는 that하고 여기에 있는 that하고 and로 연결된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해볼게요.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그리고 그가 당연히 여기에서 계속 he는 Jesus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 had pp가 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해석할 때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and was re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가 되는데 크게는 1번, 2번이지만 2번 안에 다시 작은 1번, 작은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알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이걸 사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봐줘야 될 것은요. was ing. 보통 이제 CJ에 대한 건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보통 be 플러스 ing 형태가 뭐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가끔가다 요 ing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에 몇 가지가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똑같은 be 플러스 ing예요. 근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가다, 오다, 되돌아가다, 도착하다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요게 동사가 오게 되면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요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For 4절. 그래서 그래서 he got up from the mail. 일단 일어났다예요. He got up.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From the meal. 여기 보면 이런 표현 되게 독특해요. 식사로부터 일어나셨다. 무슨 뜻일까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표현. 요런 거 알아두면 사실 영작을 하거나 말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He got up from the meal. 이러면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I got up from the meal. 내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My father got up from the meal. 아빠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Took off his outer
clothing. outer clothing은요. 왜 그 바깥에 입는 옷, 겉옷. 겉옷을 took off는 벗다란 뜻이에요. 이게 take off가 벗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수거를 모르면 사실 요거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take가 가지다, off 떨어뜨려서 가지다. 아, 옷을 떨어뜨려서 가지다, 벗다구나 유추할 수 있지만 그냥 이것을 옷을 벗다라고 그냥 해석을 수거처럼 가지고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해요. 자, 겉옷을 벗고 and wrapped a towel.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around his waist. 어디에요? 허리에다 두르셨습니다. 5. After that. 요런 표현 많이 써요. 그런 다음. 그렇게 하면 돼요. After that. 그런 다음에 요 대시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 이렇게 하면 돼요. After that. 그럼 그런 다음 이렇게 he poured water. 물을 부었습니다. into a basin. 어디에요? 대야에. 대야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and began to wash. 그리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begin하고 to wash가 오잖아요. 시작했다, 뭐를 씻기 시작했다. 그래서 begi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씻기 시작했습니다. His disciples' feet. 누구를요?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컴마 찍고 ing 요런 표현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만도 엄청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ing가 왔다고 그래서 긴장할 필요 없고요. 무조건 여기에서는요. 도대체 주어가 누구냐만 찾아오시면 돼요. he죠. 그렇죠? he는 누구?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대야에 물을 붓고 두 번째 발을 씻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말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발을 물로 씻으신 다음에 닦아주신 거예요. 뭐를? 그들의 발을. 여기에요. 여기. feet이요. feet.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with the towel. 그 타월을 가지고. 그런데 그 타월이 어디 있었어요? That was wrapped around him.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었던 그 타월. 여기 보시면 영어에서 어려운 표현이 바로 수동태거든요. 왜 여기서 수동태를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be 플러스 우리 pp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수동태라고 불러요. 수동태. 자, 수동태라고 불러요. 수동태는 뭐뭐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엔 잘 안 쓰는데 영어에서 자주 써요. 특히나 이렇게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수거는 내가 두르는 게 아니고 둘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as wrapped라고 써준 거예요. 자, 이 수건이 둘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바로 예수님 주변에.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요 바로 앞에서 wrapped. 요 때는요. 히가 주어요. 예수님이 둘렀습니다. 타월을 허리 둘레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 둘려져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해석을 할 적에 뭐 꼭 이게 그 수건은 예수님께 둘려져 있었습니다. 뭐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두르셨던 수건 이렇게 표현해줘도 괜찮습니다. 6절이에요. He came to Simon Peter. 요건 앞에 5절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he는요, Jesus,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할 때 he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came to Simon Peter. 자, 시몬 베드로. 참 신기하죠? 피터라고 읽어지는데요. 이게요,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 시몬 베드로에게 도착하셨습니다.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까지 다다른 거냐면 베드로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came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후가 왔죠. 요거는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면 되죠.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해보면요. He came to Simon Peter. 베드로라고 읽을 뻔했어요. He came to Simon Peter.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Who said to him.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쵸.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Lord, 주님,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Be going to 여기 앞에 are까지 있어서요. Be going to 그리고 뒤에는 요거 RV가 루트버브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거든요. 이런 문장이 오면요.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님이 주님이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씻을 예정이십니까? My feet, 내 발을. 근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의 베드로는요. 아니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세요?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7절 가보겠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You do not realize. 네가 당연히 누굴까요? 그쵸? 베드로겠죠. 너는 깨닫지 못한다. Now, 지금. 여기에 now까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쵸? 자, you do not realize now.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 What I am doing. 요게 what I am doing은 realize 깨닫게 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깨닫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해. 근데 뭘 못 깨닫냐면 what I am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기는 BING가 나왔죠. B 플러스 ING 형태가 나오면 진행형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은 너가 깨닫지 못해. 여기에서 what은요. 뭐뭐 하는 뭐뭐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뭐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너는 못 깨달아. But 그러나 later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 you will understand. 너가 깨닫게 될 거야. will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너가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 No. 안 됩니다. said Peter.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된대요.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여기에 shall을 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shall가 will이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의지를 표현할 적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할 적에 이 안에 의지가 표현돼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shall만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shall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요. shall은요. 의지를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누구의 의지를 나타내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shall을 써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따옴표 안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you는 예수님이에요. 선생님한테 지금 주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said Peter.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ou, 예수님은 shall never wash my feet. 내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누구의 의지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된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보통 shall이나 will이 이제 의지를 나타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안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 의지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볼게요. No, said Peter.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주님은 내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Unless I wash you.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you have no part with me. 여기에 have no part with라고 하면 뭐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너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 돼. 이런 의미가 됩니다. 9. 9절. Then Lord. 그렇다면
주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만약 널 안 씻어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Simon Peter replied.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Not just my feet. 여기에 not just와 뒤에 있는 but 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Not just my feet, but my hands and my head. 좀 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나의 발뿐만 아니라 but my hands and my head. 나의 손과 나의 머리. as well. 그것도 또한. as well은 그냥 추가적으로 붙여준 거예요. 또한 이것도 이렇게 놨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쵸?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원래 씻어주세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씻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Not just my feet, 내 발뿐만 아니라 but my hands and my head, 내 손과 머리도 as well, 또한 씻어주세요. 근데 요거를요 그냥 생략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요. 이렇게 하면 앞에 분명히 씻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씻어달라는 뜻으로 알 수가 있죠. 10. Jesus answered.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Those who는 하나의 단어처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수거처럼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Those who have had a bath. 목욕을 한 사람은, 목욕을 이미 한 사람은 여기에 알아두셔야 될 게 have a bath 그러면 수거예요. 목욕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보면 have가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have had a bath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 have had가 have가 현재 완료를 만들 때 have 동사를 쓰니까 have had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요 이미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have pp를 쓴다.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설명한 내용인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앞에가 have가 있기 때문에 또 had가 나오는 거예요. 이 had는요. 얘예요. 얘. 예, have a bath, 목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have예요. 그리고 had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have는요. 요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한 have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상태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have pp를 쓴 이유는 이미 목욕을 했고 그 목욕하면 깨끗하잖아요.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그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 이미 목욕을 했는데 지금도 그 목욕한 것이 유효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깨끗한 상태다 이런 뜻 요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의미를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고요. 이제 해석을 할 적에는 have pp 때문에 너무 많이 거기에 막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과거처럼 해석해 주면 돼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Those who have had a bath. 목욕을 한 사람은 need only to wash. 자, 단지는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need to가 요거를 봐주셔야 돼요. need 다음에는요. to 부정사라고 하는 게 와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예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to 부정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뒤에 to 부정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럴 때 문법적으로 보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어라고 불러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바로 요 need라고 하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동사를 볼 때 이 뒤에 무엇이 따라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동사를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need only to wash 그러면 씻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씻을 필요가 있다. Their feet 그들의 발을 단지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Their whole body is clean. 부가적으로 설명하죠. 그들의 모든 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목욕을 이미 했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만 발은 걸어 다니다 보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베드로가 몸도요, 머리도요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Those who have had a bath. 목욕한 사람은 need only to wash. 단지 씻을 필요가 있다. Their feet, 그들의 발을. Their whole body is clean. 그들의 몸은, 전체 몸은 깨끗하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And you are clean. 그리고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제 요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다. Though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지만 not every one of you. 너희 모두는 아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뒤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말할 때는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is 글씨가 조금 이상해요. clean is clean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 보면은 여기 상태에서 요대로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Though 그렇지만 not every one of you is clean. 너희들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그렇지만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 For 자, 문장 첫머리에 for가 오면은요. 자주 얘기했었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He knew. He 계속해서 지저스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Who was going to betray him? 요 문장 좀 봐주셔야 돼요. 요게요. who가 나왔죠. 우리 보통 who가 딱 나오면 대부분 뭐 생각하죠? who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그렇죠. 관계대명사일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명사가 지금 없어요. 근데 왜 관계대명사라고 말을 하지? 요거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 후예요. 의문사 후.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줘야 돼요. 의문사는 뒤에 물음표 붙어야 되는데 여기 문장에 아무리 봐도 물음표가 없는데 요거 문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간접 의문문 이런 표현. 사실 간접 의문문은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음표가 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요. 이 의문사가 이끄는 이 절 전체가 이 문장 안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당연히 의문사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was going to 요게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것은 be going to가 뭐라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배반할 것이다. 누가 배반할 것인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요게 가끔 무조건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뭐를 수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앞에 명사가 없다면 요거는 어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목적어 글씨가 이상해져 갖고 다시 예쁘게 이 뒤에 후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다. 그러면 얘는 누가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겠구나. 요거. 그리고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betray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와주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요런 설명들 일단 이제 싹 지우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기한 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For he knew,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Who was going to betray him?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And that was why. 요게 that was why까지만 일단 끊을게요. 왜냐면 why 뒤에 이제 문장이 당연히 와야 돼요. 뒤에 주어 뭐 동사 해갖고 쭉쭉쭉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끊어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뒤에 한 이유. 뒤에 why 뒤에 요렇게 한 이유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 뭐예요? 누가 배반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y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He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Not everyone was clean. 모든 사람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12절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씻기를 마친 때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씻어주고 있었으니까 씻기를 마친 때 이랬을 적에요. 사실 when이 항상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씻기를 마치시고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씻기를 마치고 이렇게 their feet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마치고 여기 보면요. had pp가 왔어요. 자, had pp와 have pp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전 과거 영어에는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이전 과거에 시작되어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시작된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had pp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일어나는 걸 영향을 미치는 것은 have 또는 has pp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완료라고 하거든요. 요 표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요 그림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도 의미가 그것 때문에 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요게 had finished라고 쓴 이유는요. 먼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보면 he put on his clothes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입었어요. put on은 입다. 요 앞에 겉옷을 벗었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했었죠? take off를 써줬었어요. take off는 벗다 그리고 put on은 입다. 옷을 입었어요. 이제 out clothing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clothes라고 그랬죠. 그냥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옷을 입은 것보다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had pp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놔 보세요. 그러면 had pp나 have pp, has pp 나왔을 때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생각하면 when이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씻기를 마치시고 their feet 그들의 발을 he put on his clothes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and returned to his place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서 발을 씻기고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옷을 다시 입고 다 씻기고 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문법적인 거 하나 보고 갈게요. finish washing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요 앞에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이 need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need 다음에는요. to 부정사가 뭘로 온다고 그랬냐면 목적어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 finish는요. ing 형태 즉 동명사거든요. 얘는요.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야지만 돼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제가 강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동사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A가 오냐 B가 오냐 C가 오냐 D가 오냐를 결정해줘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고 ing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요. 뭐뭐 하는 것을 마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washing이 온 이유는 바로 finish 때문이에요. 자,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목적어, 보어, 뭐 A, B, C, D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법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줘야지만 되니까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알아줘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finish washing이라고 했다면 이 finish washing이라고 한 것이 씻기를 마쳤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 he put on his clothes 옷을 입고 and returned to his place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Do you understand? 이해하느냐? 알겠느냐?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것을 여기에서 와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것을 알겠느냐? He asked them.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13.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제가 여기까지 다 연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call 다음에 오는 것 때문에 call 그리고 난 다음에요.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무슨 뜻이냐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 A와 B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 문법적으로 보면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콜이 왔는데 사람이 연이어 온다. B에요. 사람 이름이 오기도 해요. B의 이름이 오기도 하고요. 직책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소리예요. You call me 너희가 나를 teacher and Lord 선생님 그리고 주님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부른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And rightly so. 요거는요. 그냥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맞다. 이런 표현이에요. And rightly so. 그게 맞아. 그게 옳다고. 그게 옳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앞에 말한 전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옳은 거야. For that is what I am. 여기에서의 that은요. 요 앞에 문장 전체예요. 선생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것이 what I am. 바로 나이다. 바로 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요. 그게 나다라고 할 때 who I am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쓰죠라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Who I am 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이게 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 그래서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what I am 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현재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what을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아예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실 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예, w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 맞거든. That is what I am. 그게 바로 나다. 요렇게 외워버리시는 게 더 좋아요. 문법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what은 사람 앞에 붙였을 때 원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what을 붙였을 때는 성격이라든가 지위라든가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what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that is what I am 이러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앞에 설명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4. Now that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I 하고요. 여기 컴마 해갖고 부가적으로 설명해줘요. Your Lord and Teacher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have washed your feet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씻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며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now that에 들어가 있어요. wash라고 하지 않고 have wash라고 했죠. 마찬가지 이전에 조금 아까도 그림을 그렸었어요. 자, 과거, 현재가 있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미친다. 내가 너희를 과거에 씻어줬는데 지금 현재도 그 씻어준 상태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다. 너희의 발을 내가 씻어주었다. 근데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완료 중에 내가 방금 전에 막 너희의 발을 이제 막 완료했잖니. 내가 씻어주기를 막 마쳤잖니.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씻어줘서 지금 막 내가 막 씻어줬잖니.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have washed your feet,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you also should wash, 너희도 또한 해야 한다.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 씻어줘야 한다. One another's feet. One another는 서로이거든요. 그 서로의 발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5. I have set you an example. 방금 전에 얘기했죠? Set an example. 모범을 보이다. 그런데 여기 you가 들어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런데 앞에 보면 have set 나왔죠. have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have는 have pp가 나오면 이것은 앞에는 우선 pp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have pp가 나오면 이것은 현재 완료. 그래서요. 쭉 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부터 시작된 일이 현재 시점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인 게 한 번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쭉 모범을 보여왔는데 지금도 너희한테 모범을 보였다. 이게 뭐였죠? 그렇죠. 선생님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왔다. 요거는 현재 완료고 이것 때문에 쓴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요. 사실 해석할 때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have pp가 나온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I have set you an example.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That 그리고 나서 that이 왔고요. 조동사가 오잖아요. 대절에 조동사가 오면 주로 뭐뭐 이 that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 앞에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so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고 so that이 오고 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오고 조동사가 주로 오고 동사 글씨 되게 이상하게 자꾸만 점점 빨리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이 오니까 다시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자, so that 바로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서요 조동사가 자주 와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오면은요 so that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조동사가 있을 때 물론 결과로 그래서 뭐뭐 하자라고 하는 표현도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should는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Then you should do. 너희가 행해야만 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거야. 어떻게 행하느냐면요. As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as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접속사에서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거란다. 16. Very truly I tell you. 아주 자주 등장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자, 보세요. no가 나왔어요. No servant라는 얘기는 없다는 뜻이요. 하인은 없다. greater than 더 위대한 하인은 없다. 누구보다? 주인보다 더 위대한 하인은 없다. 이 문장은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암기할 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이걸 외워버리면 이 servant 자리하고 보세요. servant 자리와 master 자리와 요 greater 요 세 개를 서로 바꿔가면서 요런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어떤 하인도 주인보다 더 위대한 하인은 없다. 그렇죠? 더 높은 사람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하인도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요 앞에 no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또 nor가 나왔어요. nor는요. 뭐뭐도 또한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아니었지만 뒤에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nor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동사 얘가 주어예요. 여기서는요.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자, nor가 오면은요. 동사 플러스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nor가 뭐뭐도 또한 아닌 이런 의미인데 a messenger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messenger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 성경에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greater than 또한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더 크지가 않다. 누구보다? The one.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Who sent him. 그는 당연히
메신저겠죠. 그 메신저를 보낸 사람, 바로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nore가 앞에 와서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servant였잖아요. 하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인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메신저가 글을 보낸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who가 관계대명사였는데 the one who 이렇게 오면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뭐한 그 사람 이렇게요. 뒤에 뭐뭐뭐한 바로 그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인 것처럼 해석해주면 더 좋아요. 하나인 것처럼 묶어놓가지고 하는 게 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없다. 여기가 노어니까 뭐뭐도 또한 아닌 거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더 큰 경우는 또한 없다. The one who sent him. 글을 보낸 사람보다.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 글을 보낸 사람. 메신저는 힘이라고 그랬죠. 힘이 메신저라고 그랬어요. 글을 보낸 사람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7절이요. Now that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뭐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You know these things.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그죠? 주인보다 더 높은 하인이 없고 보냄을 보낸 사람보다 보내진 사람이 더 높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이런 소리예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아니까 you will be blessed.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will은 뭐뭐일 것이다. be blessed 했으니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if you do them.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면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더 높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모범을 보여줬던 것 이런 총체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를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I am not referring to all of you. 이게 refer to가 오면요. 뭐뭇을 언급하다 이런 뜻인데 am not이 왔죠. 요게 am과 ing가 붙은 것은 우리 보통 진행형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 하고 있는 거 동작의 진행을 얘기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막 꼭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동작의 진행을 표시하려고 비동사 ing 썼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not이 왔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to 다음에 all of you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모두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 모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초점 안 맞춰도 돼요. 동작의 진행 때문에 써준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까지 시제를 나누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막 뭐뭐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I am not referring to all of you. 내가 너희 모두를 언급한 건 아니다. I know those. 나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 I have chosen. 내가 선택한 사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those 다음에 느닷없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I have chosen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요렇게 나왔는데 요 사이에 지금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요. whom이 생략됐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갖고 those 똑같아요.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선택을 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요 사이에 whom이 생략됐지만 그냥 똑같이 내가 뭐뭐한 사람들 내가 have chosen 선택한 바로 그 사람들을 나는 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게 have pp가 온 거는요. 계속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현재 완료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쭉 해왔던 일,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렇지만 굳이 해석하는 데에는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I know those I have chosen.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But this is pure fear. 그러나 이것은이라고 하면 이 앞에 나온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다. 뭐를요? This passage of scripture. 이 scripture에 s가 붙으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이 구절을 성경의 이 구절 한 다음에 뒤에 분명히 나올 거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성경의 이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내가 지금 실행하는 거다. 이것은 내가 실행하는 거야. 뭐냐면요. This passage of scripture. 성경의 이 구절을 실행하는 거야. 어떤 구절이냐면 He who shared my bread. he가 who 바로 다음에 왔죠. 뭐뭐 하는 그 사람. 뭐뭐 하는 그 사람. 나의 빵을 함께 나눈 내 빵을 나눈 바로 그가 has turned against me. 나를 배신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예, 성경의 내용이 내 빵을 함께 나눈 그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실행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피로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19 이제 19절로 가볼까요? I am telling you now.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죠? 아까 내 ing, ing 하면 진행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동작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말한다.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Before it happens.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so that 보면 so that 다음에 조동사가 오면요. 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요 사이에 지금 조금 이상하죠. when 절이요. 삽입돼 있는 거예요. 네, 웬절이 삽입돼 있어서 갑자기 that 다음에 when이 또 왜 나왔지? 웬절이 삽입돼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뒤로 보내는 편인데 이걸 또 앞에다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먼저 when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When it does happen you. 그 일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죠. 갑자기 왜 does 물음표도 없는데 의문문도 아니고 보세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갑자기 do나 does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이러면요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을 때 잘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여기까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라고 해야죠. 그 일이 너희에게 가면 to you여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예요. When it does happen. 그 일이 일어났을 때 you will believe.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 will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그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will에 너무 매여서 뭐뭐 할 것이다 안 해도 돼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잠깐 너무 지저분한 이런 부분들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중간에 제가 가로를 잘못 그어가지고 좀 이상해졌죠.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지웠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다시 얘들을 지우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I am telling you now.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Before it happens.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so that 일단 끊으세요. when이 나와서 when it does happen. 그 일이 일어났을 때 you will believe.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내용이에요.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that으로 왔어요. 이 뒤에 that er를 믿다 이런 뜻이에요. That I am who I am. 요 문장 봐주세요. 요 문장. I am who I am.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내가 바로 who I am. 내가 바로 누구인가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20절 Very truly I tell you. 이거 뭐 너무 자주 나왔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Whoever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야.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except anyone 이 anyone을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 있어.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I send, 내가 보내는. 그래서 사실은 요 사이에 whom이 또 생략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됐는데 도대체 그럼 또 언제 생략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anyone 하고 끝났잖아요, 문장이.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I send, 내가 보낸다. 그럼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것을 whom이 생략된다는 것을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요. Whoever accept anyone,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I send,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ccept me, 나를 영접한다. 결국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And whoever accept me,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ccept the one,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근데 그 사람은 who가 바로 따라왔어요. 그럼 이럴 때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the one who 이렇게 오면 곧장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뭐뭐 하는 사람. Who sent me, 나를 보낸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21절. After he had said this, 요런 거 자주 등장했었어요. had, pp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이전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렇게 had 플러스 pp라고 써줘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요 뒤에 나온 당연히 Jesus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원래 troubled 이렇게 하면요. trouble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was troubled 하나의 어떤 관용적 표현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was troubled 그렇게 하면 괴롭히다인데 괴롭게 되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수동태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trouble이 괴롭히다이기 때문에 was troubled 그렇게 하면 수동태라서 뭐뭐 하게 되어지다, 괴롭히게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괴로워하신 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난 건 뭐예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had 플러스 pp를 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왜 헤드라고 하는 걸 썼지? 뒤에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그냥 표시일 뿐이구나. 우리말로 해석할 적엔 굳이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요거 이제 설명을 지금 제가 했어요. 이 설명을 기억하면서 요거 다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지금 한 것까지만. After he had said thi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Jesus was troubled.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In spirit, 마음속으로. In spirit, 그럼 원래 spirit이 마음,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괴로워하셨습니다. And testified, 그리고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증거가 되도록 말했다는 뜻이 되겠죠. 증언하셨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아주 자주 등장해요. 복음서에 영어 성경 중에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One of you, 너희들 중 한 명이 is going to betray me. 나를 배신할 것이다. 자, is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왜 one of you? 해서 여기에서 제가 끊어놨느냐면 주어가 길어지면 잠깐 끊는 것도 괜찮아요. 동사 앞에서 잠깐 끊어주는 거예요. One of you, 너희 중 한 명이 is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betray가 배반하다니까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22절이에요. His disciples
stared at. stare at 그렇게 하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겠죠. 영어에서 대명사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를 모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앞에 나왔었던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그렇죠. 지저스 예수님 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히스는 소유격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one another,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전체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보면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그의 제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At a loss.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에 to가 왔어요. 그러면요.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to가 오는 경우는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사실 to 부정사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기능도 많아요. 명사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형용사의 기능도 하고요. 부사의 기능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떨어지게 여기선 명사로 쓰입니다.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장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를 찾아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면요. 뭐 할 수 있죠. 이런 건 사실은 기초 문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오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듣고 넘어가 보세요. 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자, 명사 수식이나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부사는 수식만 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에 대해서 수식하는 기능, 즉 예를 들면 수식한다는 건 문장이랑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혼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글씨를 옆에다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표시해요. 수식할 때 목적뿐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뭐하게 되다, 뭐뭐 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목적, 원인, 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알아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될 수 있구나. 명사가 된다는 얘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될 수 있구나. 부사가 되면은 문장에 대해 수식하는 기능이 있구나. 요거를 일단은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해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울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이게 기초 문법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싹 지우고 이제 볼게요. 요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뭐하기 위해서라고 무조건 해놨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at a loss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to know 그냥 이 to를 빼고 알다라고 해볼게요. 알다. Which of them he meant. 여기에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일단 유튜브 정사 조금 접어두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두세요. 어떤 의미인지 접어두세요. 그냥 알다예요. 알다. 뭐를 아느냐면 여기 나는 which of them he meant 전체가 요 목적어 알다의 대상이 돼요. 이걸 우린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해줘요. 무엇을 아느냐면요. 여기에서의 which는 의문사라고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인데 물음표가 없죠. 그 물음표 없이 묻는 말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의문사이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무엇이 아니겠네. 그쵸? 그들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왜 이게 가능한 해석이 되느냐면 앞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하나, one of you,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미하셨다.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다.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영어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직독직해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연습. 그런데 여기에 뭐에다가 밑바탕을 해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을 함께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장이 이런 기본 어휘와 문법 없이 그냥 훈련은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연습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To know, 알다. Which of them, 그들 중 누구 he meant, 예수님이 의미하는지. 아,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뜻하는 건지를 알다. 근데 제자들이 알았나요? 그의 제자들이 알았나요? 안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to know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황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3절 One of them 똑같이 앞에서는 one of you 너희들 중 한 명이 그랬죠. 계속해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 한 명 그리고 컴마가 오고 the disciple 제자라고 했겠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명, 즉 누구냐면 제자이다. 그 제자 중 그들 중 한 명, 즉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면요. 여기에 whom은요. 관계대명사죠.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정도는 알아두면 유리하고요.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이렇게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whom은 누구를. Jesus loved.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아,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즉 whom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disciple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칭하거든요. disciple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요거 너무 지저분한 얘네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본다면요. 자, 일단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 the disciple 제자인데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 한 명이 여기까지가 주어구에 해당이 돼요. 이 전체가 주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동사는 누구냐면 이제 나와요. is ing 나왔으니까 아 얘는 진행형이라고 우리 문법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쓰느냐면 현재 동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was라고 썼어요. 이건 과거 동작이겠죠. 자, 과거 동작에 강조해요. 기대고 있었다. next to him. 그에게. 당연히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다. rec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벽 같은데 기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사람께도 이렇게 기대다.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기대어 앉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자, 여기에 이 한 사람 즉 누구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그들 중 한 명이 was reclining 기대고 있었습니다. next to him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습니다. 24 사이먼 피터 베드로죠. 베드로. 사이먼 피터 motioned. motion이라는 게 뭐냐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동작으로 몸동작으로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To this disciple. 이 제자에게 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앞에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제자에게 모션으로 그러니까 몸짓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Ask him. 그에게 물어봐. 그는 당연히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빨리 물어봐. 주님한테 좀 물어봐. Which one he means. 요거 앞에 데이 8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는요. Which of them he meant.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which가 의문사로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of them이랑 같이 합쳐져서 그들 중에 누구를 예수님이 지칭하신 것이냐 의미하는 것이냐 뜻하는 것이냐 이러는데 사실 뭐 meant라고 하는 게 꼭 직역을 하자면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앞에 여기에 to know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때 day 8에서 설명했었던 day 8에서 설명했던 그 which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도요. which가 의문사예요. 누구라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의미해요. 무엇이라는 뜻도 있어요. 누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hich one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which one이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그 뒤에 걸 보면 돼요. He means 주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Jesus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사람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봐 라고 모션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그 제자에게. 그래서 요 which는요. 의문사로 쓰였고 which one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ask 다음에요. 목적어 1, 목적어 2가 왔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서 요걸 잠깐 이제 지우고 which에 대한 설명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썼는데 요걸 잠깐 지우고 ask가 왔죠. 얘가 목적어 1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가 목적어 2가 돼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묻다 이런 뜻이니까 그에게 뭐를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물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he와 him은 둘 다 방금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그쵸.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 잘 찾아야 돼요. 대명사를 잘못 찾으면 전혀 엉뚱한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25. Leaning back against Jesus. 아까 얘기했었죠. lean back은 뒤로 몸을 젖힌 거고 against는 뭔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요. 몸을 이렇게 기댄 채로 뒤로 젖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제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로 몸을 이렇게 젖혀서 쳐다보면서 기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뒤로 젖혀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ing죠. 문장이 어떤 연결 없이 무조건 ing로 시작을 하면 얘를 사실 문법적으로는요.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도 똑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 구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법적인 거를 막 하나하나 따지면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분사 구문이 나오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주어만 찾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컴마 뒤에 나오는 그가 주어겠죠. 그가 ask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문맥상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자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봐라라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 앞에 나왔었던 바로 이 제자 예수님께 지금 기대 있었던 그 제자가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께 기댄 채 얼굴만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어는 당연히 disciple 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기댄 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he asked him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잘 찾아줘야 되는데 he와 him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leaning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생략됐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주어만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leaning back against Jesus. 여기에선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냥 주어 없이 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몸을 돌려서 기댄 채
아,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그 제자 알 수 있죠. He asked him.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요. 주어가 누구예요? 뒤에 나와 있는 he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he가 누구냐면 disciple, 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힘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면 leaning back against Jesus.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서 기댄 채로 he asked him.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제자가 Lord, 주님, who is it? 그 사람이 누군데요? Who is it? it이라고 한 건요. 앞에 나와 설명했던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6. Jesus answered.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It is the one. 자,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런데요. The one 다음에 자주 봤었던 구문이 있어요. The one 다음에 who가 왔죠. 주로 이런 문장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제가 그랬느냐면 이렇게 지칭하는 거고 수식하는 거니까 뭐뭐 하는 그 사람 너무 많이 겹쳐서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라고 써야 되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who가 없어요. who 대신에 누구 왔어요? whom이 왔어요. 그러면서 to가 붙어 있죠. 요런 문장 나오면 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게 이런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거 없어요. The one 다음에 whom이 왔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whom이 the one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o가 왔어요. 그러면 뭐뭐에게라는 의미가 많이 나오죠. 사람 앞에 to가 붙으면 대부분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to까지 합쳐서 whom이 누구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근데 찾아낼 것도 없는 게 바로 앞에 the one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세요. It is the one.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to whom 그 사람에게 I will give 내가 줄 것이다. This piece of bread 이 빵 조각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거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요걸 연결해서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자면요. 뒤에서부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끝까지 읽고 해보자면 It is the one to whom I will give. 내가 주는 그 사람이다. 내가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면 내가 주는 그 사람이다. 근데 뭘 줬어요? This piece of bread. 이 빵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다. 즉 내가 이제 빵 조각을 줄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묻는 그야. 이런 뜻이 되죠. 이제 볼게요. 그 다음 When I have dipped it. 내가 계속 예수님이죠. 그것은 빵 조각이에요. 담글 때, 자, 담글 때라고 할 수 있지만 when은요, 담근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담가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담가서 in the dish 어디예요? 접시에다가 내가 그것을 접시에 딱 담궈서 have pp를 써준 이유는요. 담근 동작이 막 완료된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담궈서 막 담그자마자 그렇게 해서 그 빵 조각을 그에게 줄 건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have를 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have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어요. 담그는 동작이 조금 전에 담그기 시작해서 딱 담금을 끝냈을 때 이런 의미예요. When I have dipped it 빵을 담그고 나서 바로 in the dish 그 접시에다가 빵을 살짝 담근 다음에 바로 그 빵을 줄 건데 그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Then 그 다음에 dipping the piece of bread 여기도 보니까 dipping으로 시작됐죠. 앞에 설명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leaning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 ing 붙으면 주어만 찾아오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주어만 찾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he네요. 그렇죠? 그러면 he gave it. 그가 주었다. 아, 당연히 주기로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럼 dip의 주어도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the piece of bread 그 빵 조각을 담그고서 그 담갔다 뺐겠죠. 당연히 담근 다음에 he gave it 그것을 주었습니다. to Judas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give가요. 목적어 1
목적어 이해서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요. give 목적어 이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to 목적어 이를 써줘요. 그래서 목적어 1, 2의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서 이 목적어 1을 뒤로 써줄 때 뭐뭐에게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o를 써준다라고 하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He gave it 그것을 주었어요. 담갔던 조각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To Judas.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을 긋는 바람에 컴마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컴마를 찍고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유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 유다가 누구냐면 사이먼 이스카리엇의 아들이다. 사이먼 이스카리엇의 아들인 그 유다에게 그걸 찍어서 주셨습니다. 27.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Judas took the bread.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 빵 조각을 줬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The bread, 그 빵 조각, 예수님이 준 그 빵 조각을 받자마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Satan entered into him.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as soon as가 접속사로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뭐뭐 하자마자.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힘은 유다겠죠. So, 그래서 Jesus told him.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유다겠죠.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What you are about to do. 여기까지 끊어놓고요. Do quickly 먼저 볼게요. Do quickly.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자, 빨리 하래요. 그리고 앞에는요. What you are about to do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뭐냐면요. 빨리 하라고 했는데 뭘 빨리 하라고 하는 건지 안 나왔죠. 요 앞에 나와 있는 What you are about to do가 사실은 do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왔었어야 돼요. 얘가. 그런데 그냥 강조해 주려고 도치시켜버린 거예요. 앞에 빼버린 거예요. 뭐를에 해당돼요. 뭐를 해. 요 앞에 있는 것이 행해야 되는 그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놓고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걸 몰라도 앞에서부터 해보면 알아요. 요게 what은요. 의문문이 아니라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이면 돼요. You are about to do. be about to do는 뭐냐면 뭐뭐 할 예정이다. 곧장 뭐 하다.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뭐 할 예정인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 do quickly.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연결이 되죠. 네가 하려고 하는 것. 빨리 해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해라. But no one at the meal. 여기에 but 이제 그러나죠. No one은요. 부정어가 앞에 있어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At the meal 그 식사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understood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No one이 오면 understood 앞에 부정어가 없어도 전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t the meal 그러면요. 이제 식사에서 이런 소리니까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understoo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Why Jesus said this?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to him 그에게 당연히 누구일까요? Judas 유다겠죠.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sinc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 때문에라고 쓰였어요. 여기서는요. 뭐뭐 때문에 Judas had charge of the money. 유다가 charge over가 뭐라고요? have charge over는요. 뭐뭐를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다.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면 어휘를 전혀 모른다면 어려워요. 사실 해석하기가. 원래 이 charge라고 하는 게 책임이나 아니면 뭐 의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의무를 가지다잖아요. 뭐뭐에 대한 의무를 가지다. 즉 관리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유다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some thought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Jesus was telling him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요. tell 목적어가 오고요. to 부정사가 오잖아요. 그럼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으면요. A가
B 하라고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요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직독직해가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끊지 않고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끊는 게 맞아요. Tell him to buy이기 때문에 힘이 A가 되죠. To buy가 B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사라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Jesus was telling him to buy. 예수님이 유다에게, 당연히 그는 유다겠죠. 그렇죠? 유다에게 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여기에 was ing라서 뭐 진행형이지만 꼭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What was needed? 이제 뭘 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To buy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뭘 샀느냐면 요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was needed. 원래 need가 필요로 하다. 뭐뭇을 필요로 하다인데 was needed니까 필요로 되다예요. 필요로 되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것. 그렇죠. 이게 직역을 하면 수동태 직역을 하면 굉장히 웃긴 말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요. was needed. 필요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요.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필요한 것을 사라고 for the festival. 명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or 또는 여기에서 or는 뭐랑 겹치느냐면요. to buy, to give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라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주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또는 주라고 something 무엇인가를 to the poor 여기에 더가 오고 형용사가 오면은 요거 자주 나왔었거든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s soon as는 그냥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 Judas had taken the bread. 여기 보면 had taken이라고 나오면 이제 요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러면 금방 제가 뭐 그릴지까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시제가 영어 시제와 한글 시제가 다르다. 제가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는 이유는요. 익숙해지라고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지 말고 알게 되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는 거예요. 영어 시제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뭐 그리고 물론 뒤에 미래가 있겠죠. 그렇죠? 요 정도 시제에서 끝나는데 영어는요. 이전 과거.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이전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요거는 had 플러스 pp.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have 또는 has pp. 물론 미래 완료도 있지만 우리 뭐 지금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had pp예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하거나 이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요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had taken에는요. 보세요. 그냥 우리식으로 과거로 그냥 해석해 볼게요. As soon as Judas had taken the bread. 유다가 빵을 받아들자마자 이런 뜻인데 빵을 받아들자마자가 먼저 일어난 일. 자, 그리고요. He went out.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받아든 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받아들은 다음에 받아든 게 이전 과거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로 나가버렸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완료 문장을 쓰는 이유가 지금 빵을 받아들었죠. 그 빵을 버리고 나간 게 아니고 혹시나 놓고 나간 게 아니고 그 빵을 들은 채로 나갔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느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요것도요.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느껴져요. 저절로. 이걸 알고만 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만 있으면. 자, 이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관두고 그냥 해석해 볼게요. As soon as Judas had taken the bread. 유다가 빵을 받아들자마자 he went out.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죠. 당연히 빵을 먼저 받았겠지. 받고 나서 나간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어는 반드시 이렇게
따로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And it was night.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it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예, 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없으면 약간 불안해요. 영어는요. 불안해요. 이런 표현 제가 쓰거든요. 주어가 없으면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밤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몰라도 돼요. 영어 해석하는 데에는 문법의 용어를 막 엄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안다면 더 편리하죠. 근데 몰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놓고 and it was night 그러면 밤이 되었다는 뜻이구나. 그때가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When he was gone. 이 was gone은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휙 가버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갔어요. When he was gone, be gone 그럼 가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을 때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때 when이요. 무조건 뭐뭐 할 때라고 우리말로 외워두면 나갔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요거요. when이요. 나간 후에 나가자. 뭐 요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When he was gone, 유다가 나가자.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he는 이제 유다예요. Now the son of man, 이제 인자가 the son of man은 사람의 아들, 우리 성경 표현에는 인자라고 표현되죠. 인자가 is glorified. glorify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여기에서 수동으로 영광을 받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광을 받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And God is glorified.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In him. 그 안에서. 그가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분명히 he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에 지금 유다도 나왔고 Jesus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일까? 그리고 또 Son of Man도 나왔어요. 누구일까? 여기에서는요. Son of Man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로 인해서 인이요. 인자 안에서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좀 의역을 하면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now 이제 왜 그랬냐면요. 유다가 나갔어요. 이제 뭐 하러 간 거죠? 그쵸.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거예요. 배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게 되겠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If God is glorified in him. 요거 앞에 나온 거니까 똑같죠. 그쵸? 요거 뭐라고 읽겠어요? The Son of Man이라고 읽겠어요. The Son of Man. 결국 이 Son of Man이 누구예요? 그쵸? Jesus겠죠. 인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if니까 if가 뭐뭐 한다면 하나님이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God will glorify the Son. 이번에는 이제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죠. is glorified가 아니에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glorify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in himself. 이제 여기에서 himself를 또 알아내야죠. himself는요. 주어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결국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and will glorify him. 그리고 he는 여기에서 똑같아요. 이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더 son이라고 생각해 줘도 돼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죠. 전부 다 합쳐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건데 at once
즉시 할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은요.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즉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God will glorify the Son in himself랑 and will glorify him at once랑 같은 뜻인데 단지 요 at once 즉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33. My children.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저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얘들아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my children. 나의 제자들아, my discipl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my children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I will be with you. 이런 표현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will, 조동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will에는요. 의지가 좀 들어있다. 그러면서 미래를 표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Only a little longer. 근데 단지 조금만 더 길게 조금 더 있을 거야. 이 문장 통째미로 기억해 두실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이런 표현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너랑 조금만 더 있을게.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랑 조금 더 있을게. 이렇게요. You will look for me.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죠? 너희가 의지적으로 날 찾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날 찾을 거야. 근데 미래의 일이에요. 찾을 거야. And just as I told the Jews. 근데 요 사이에 어떤 말을 끼워 넣으시냐면요. 뭐뭐 한 것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날 찾을 텐데 날 못 만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올 거야.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거 똑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날 찾을 거야. So I tell you now.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말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게.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이 왔죠. 요거는요. 따옴표 대신에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텔이잖아요. 말해주는 내용이 없죠. 여기엔 뒤에가 바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Where I am going. 내가 be going이라고 하면요.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 물론 진행형의 의미도 있지만 going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형으로 쓰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이런 의미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you cannot come 너희가 올 수 없다. A new command I give you 요런 문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a new command 새로운 계명 명령인데요. command가 명령인데 계명이 이제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게 뭐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 어디를 어떻게 꾸며야 되지? 혹시 이 사이에 뭐 관계대명사가 뭐 생략되었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딱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사실은 요 give의 목적어 2번에 해당돼요. 자, give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give 뒤에는 목적어 1번과 목적어 2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뜻이라고 했겠죠. 자, give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 1번이에요. 얘가 목적어 2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런 뜻이 되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럼 왜 목적어가 앞에 나가 있나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도치라고 불러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은 걸 앞에다 툭 던질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A new command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요. 이 뒷부분은요.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Love one another. 이제 명령문이죠. 서로 사랑해라. As I have loved you
as가 뭐뭐 한 것처럼, so는 그렇게 짝지어서 올 때 많이 있어요. 내가 뭐뭐 한 것처럼 너희도 뭐뭐 해라 이런 뜻이에요. As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must가 왔으니까요. 이제 그냥 사랑해가 정도가 아니고 해야 한다. 의무, 법적 의무를 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By this, 이로써, 이것으로써, 근데 이제 이것으로써가 뭔지 이제 봐야지 되겠죠. 이것으로써 여기에는요 내포되어 있는 게 일단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볼게요. Everyone will know.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하고 대시 오잖아요. 그러면 that 이하의 전체를 알게 될 거야. 자주 사용돼요. 여기에 that은요 가끔 생략되기도 해요. 근데 know 다음에 곧장 문장이 오면 그 전체를 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로써, 이것으로써.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해요. If you love one another.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같은 거잖아요. 앞에랑 똑같아요.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이거랑 어때요? 똑같죠? 여기가 you love one another.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6절. Simon Peter asked him. ask 때는요, Jesus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Lord, 주님,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시는데요?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Where I'm going.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여기에서의 where와 여기에서의 where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요. 의문사로서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 어디에 당신이 가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고요. Where I am going 이렇게 하면 여기는요. 관계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한 뜻인데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 중이다. 즉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지 돼요. 똑같은 where이지만 의미가 해석할 때 그 의미, 속에 품은 의미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의문사니 의문부사, 뭐 의문부사다, 의문사다, 관계부사다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의미가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물음표가 왔다면 어디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Lord, where are you going?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Jesus replied. 예수님 대답했어요. Where I'm going. 문장 안에서 마침표가 있는 문장 안에서 쓰이면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You cannot follow now. 네가 지금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 너가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But you will follow later.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지금은 안 돼. 지금 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Peter asked.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Lord, 예수님, why can't I follow you now? 여기서 can't니까 할 수 없다가 되겠죠.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왜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I will lay down my life. 요거 lay down one's life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선한 목자다. 이 얘기할 적에 그때 했었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목숨도 바칠 겁니다. For you.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건데요. 내가 왜 못 따라가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엄청 유명한 말씀. Then Jesus answered.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Will you really lay down your life for me? 이거 뭐 끝까지 읽어도 되겠죠. 왜냐 앞에 나온 문장이랑 똑같은데 질문이니까 질문으로 바뀌었으니까. will은 미래 그리고 의지, 미래와 주어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자, will이라고 표현을 하면 미래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주어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로 네가 네 의지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Very truly I tell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Before the rooster crows. rooster는 수탉이요, 수탉. 그러니까 수탉. 원래 우는 거는 수탉이잖아요. 꺼껴 하고 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rooster. rooster crows. 수탉이 울다라고 한 뜻이에요. crow가. 그래서 수탉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뭐 굳이 우리나라 말에 수탉이 우는 거 다 아니까 수탉이 울기 전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닭이 울기 전에 You will disown me.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3 times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3 times 그러면 3번이란 뜻이고요. 4번 그러면 4 times, 5번, 5 times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한 번은요. 한 번은 once를 써주고요. 2번은 twice를 써줘요. 그 다음부터는 3 times에서 쭉 계속 나가요. 4 times, 5 times, 6 times만 붙이면 몇 번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once가 한 번이고 twice가 두 번이라는 것도 이렇게 살짝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